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하지요. 짐승이나 아니면 이 벌레 같은 경우, 심지어 모든 새 같은 경우도 혼자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가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태어나면 100%, 1000%, 아마 10,000% 돕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움을 필요하는 것,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우리가 한계가 있지요. 이 땅에서 가장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를 돌봐줄 분이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어때요?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치 못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또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서로 우리가 보면 이익에 따라 돕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 빼놓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가지 돕다가 한 가지만 돕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위대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구원할 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 그가 주의 은혜를 받았던 걸 보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여기저기 헤맸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도움이나 구해볼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저 주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주신 지혜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의 도움도 받고 환경의 도움도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숙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마지막 때 태보될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은 자신을 너무 신뢰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강도 신뢰했다가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고, 우리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것을 얘기하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신뢰가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람은 오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여러분들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해서도 안 되고 또 멀리해서도 안 되고, 사람은 사람만큼만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알아요. 그다음에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가서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남의 보좌관으로 들어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재물은 날개 다름같이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갔다고 염려하지 말고요, 날아올 걸 믿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해, 정말 굉장히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재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린 주님 때문에 은혜 받아야지 늘어나는 통장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통장은 주신 것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이어령 씨, 2월 26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지요. 그분이 한참 30대부터 이미 유명한 강사로, 또 유명한 그런 저술가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천재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석학이라고 알려졌지요. 94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최초의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관광부가 생겨지고 최초의 초대 그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강의하기를, 왜 미신인 기독교를 사람들이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미신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린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게 된 동기가 있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석학이었던 그가 60년대는 그가 기독교에 폄하하고 기독교를 미신화하고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받을 때는 신문 기사까지 날 정도만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남 일녀가 있는데 맏딸이었던 이민아,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요. 이분 때문에 사실은 이 이현웅 씨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 이제 그 이대 다니면서 3학년 때 조기 그 졸업할 만큼 천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씨하고 눈이 맞춰가지고 사실은 집에서 반대하는데도 결혼하고 미국 가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보면서 집안에 반대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남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제 부부가 사는데,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그렸던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도 둘이 아마 팍팍한 삶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민아 씨가 결국은 낳았던, 김한기 씨가 낳았던 아들이 19살에 갑자기 감기가 들려서 1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40대에 미국 건너가서 40대 돼서 검사로서 젊은 청년들에게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검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변호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는데, 그만 그에게 암이 걸렸어요. 갑상선 암이 걸리기 시작해서 그가 병으로 2번의 수술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온누리교회 우리 그 하영조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 왔는데 거기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몸을 약간 비스듬히 강단이 기대다시피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30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그래요. 자기 아들 죽을 때 제일 많이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 죽은 빈소에 가서 엄청나게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자기가 암이죠. 2번 수술해도 완전히 낫지도 않고, 아이는 자폐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와이로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이 왔는데, 검사해 보더니 이 아이는 도저히 자폐증인데도 크리스찬 학교이지만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자기 위신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학교 정문에서 그렇게 통과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밤새도록 울고 이 아이 생각하고 죽은 아이 생각하고 자기 몸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울었는데 나중에 얼마만큼 울었는지 이 안구 망막증이 와가지고 설거지도 못할 만큼 보이지 않고, 이현웅 씨가 가서 이제 그 상을 보니까 사랑하는 딸, 아들 둘의 딸 하나인데 이 딸이 정말 결혼 반대해서 이혼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는 19살짜리 갑작스레 그냥 아파서 감기처럼 앓다가 15일 만에 금방 죽어버리고, 또 두 번째 재혼했는데 이 아이도 정말 자폐증 때문에 이런데, 딸이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허구한 날 울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야, 우리 한국에 가서 수술해보자. 눈 수술하자.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가지고 수술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수술하자. 그래서 딸을 설득해가지고 왔대요.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얼마쯤 있다가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서 보니까 이 망막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딸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 눈을 낫게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이어령 씨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다를 바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민아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지만 이분이 와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그러더래요. 혹시 영어 문제, 통역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눈이 멀쩡한데 아프다는 것을 잘못 들으지 않았냐. 근데 실제로 아팠고 눈도 설거지도 못할 만큼 눈이 나빠졌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어령 씨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 받는다는 이 기사가 얼마나 석학이었는지, 세례 받는다는 이게 신문 기사로 날 만큼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한 25년 더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냈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걸 보게 돼요. 이 이어령이 쓴 얘기는 뭐냐? 부모가 도울 수 없고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분은 주님이셔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할 때 병원에 가고 또 우리가 약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던 거, 여러분 오늘도 돕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이분은 승천하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6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 따라,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이 각 사람마다 상황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은 이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성경은 악한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악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제약이 세상에 관영하지요.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국회에서 1년에 입법 내는 게 14,000건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마다 각 사람마다 우리가 보면 심지어 사고 나면 누구 법 이름까지 따가지고 벌 만들 만큼 법은 아무리 만들어도 법이 제약을 막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만큼 어때요? 세상은 점점 가면서 이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 악한 시대, 노아 때와 같은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조그만 초등학생이 나갔다 오더니 엄마 돈 줘.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지금 손님들 왔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준다고 했더니 엄마 싸대기를 갈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왈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우리는 여러분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우리의 육맥을 바라보면서 영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경성할 때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고 기근의 때를 맞이해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염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알고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도울 힘이 있는 자기와 또 아니면 재물과 권력과 이런 걸 따라가지만 우리는 도울 분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 세상 끝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마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주 앞에 내어놓고 구하받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효령 씨나 또 이민아 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구해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보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되니 안 되니 얘기하지요. 은혜도 구해보지 않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이 이민아 그 목사가 그 이효령 씨 딸이 그러잖아요. 때로는 주님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그러잖아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오는가? 내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오는가? 내 자녀를 왜 데려갔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완악했던 아버지를 인도해서 많은 영을 구원하게 되었고, 자폐증의 아들은 결국 많은 치유해서 건강한 자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열심인 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옷을 벗고 오늘도 활동하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점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잖아요. 7월도 이제 가는데 8월도 오잖아요. 이 긴 여름을 보내면서 세계적으로 물난리와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겪지 못했던 그 더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악한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리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것이 완전히 죽어졌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후회함이 없다고 하지만 노아 때 사람 만드는 걸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이럴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완전히 육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그때와 같다. 마지막 때 여러 징조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오신 때가 노아 때와 같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원한 대로 욕심대로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악한 마귀를 따른 자들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알면 세상을 알 수가 있고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조금 비가 오니까 야, 비가 많이 온다, 조금 더 온다, 다 어때요?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기까지 깨닫지 못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지만 점점 세상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비가 많이 와, 비가 조금 더 왔어, 홍수야, 이 난리야, 큰일 났어, 높은 데로 피신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하늘에서 내린 불 말고도 여러분, 이 땅에 무기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인가 어디에 뭐 24종가 얼마 무기를 팔잖아요. 계속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것을 서로 팔고 자꾸 무기가 쌓여지는데 하늘의 불뿐이 아니라 여러분 동시에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느 경점인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보고 마지막 때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도 불로 심판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 오시는 날 휴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경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건 다르지요. 술 취하면 여러분 어때요? 냄새가 풍겨지고 그리고 안 하던 얘기 막 하고 안 하던 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술 취한 모습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주의 인도받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길 초대교회 성도를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육으로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서로 여러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힘자랑이나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 맹세는 다 했지만 주위에 잡혀가는 날 몇 시간 사이에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통곡에 있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가장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어요. 오늘도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주의 마지막 명령인 전혀 기도에 힘쓸 것을 얘기할 때 오로지 기도함으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지혜가 충만해진 거.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우리 앞이 밝히 보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서광이 비치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앞에 있고 그냥 에어컨 앞에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자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을 하려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 임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되고 오늘도 이 이민아 그 목사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서 부모도 또 가족도 자녀도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지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여러분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아야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주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칼빈도 얘기하기를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차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과 나무가 이 여러분 뿌리를 잘 여러분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릴 때 그때 영양을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서 그 안에서 여러분 경고할 때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여러분 지식과 그분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뿌리 내리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주는 축복인 게
바로 성경 얘기고 역사 2000년 속의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뿌리가 내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구원해 주신 거, 여기 와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박을 때 때에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몰라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미칠 수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행사 속에 어떤 어려움이 미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정말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무서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당해서 세상 속을 포기하는 사람도,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거해서 주의 구원의 날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세요. 하나님께 기뻐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할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회 왔을 때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복으로 믿어야 되고 경계는 경계로 믿어야 돼요. 겁주고 그리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복대로 믿어야 되고 경계는 경계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 주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화초에 물을 자주 데워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도는 계속 우리 심령에 은혜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 할지라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사막이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심령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화초가 계속 물을 받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을 우선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은혜가 있게 될지 믿어요. 제가 어느 해인가 너무 감염이 와가지고 그 구청마다 살수차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지나가다, 근데 그날 오후에 소나기가 한번 오니까 살수차가 뿌린 거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목마를 때 그냥 혀 약간 이 부드럽게 하는 거, 이거 외이고 비가 소나기가 오고 나니까요 완전히 온 땅이 화초가 금방 막 살아나는 것처럼 생생하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최고의 축복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축복 자리에 온 사람은 은혜 받는 일을 우선하고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쓸 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 삶 속에 평안함과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진작 이발하는데 이발할 시간이 없어서 이발을 갔어요. 여기 지금 성수동에 그분이 도라도로 다닌 분인데 제가 24년 동안 머리 깎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24년 동안 이제 그 늘 목욕탕에 가니까 이분이 사장은 아니니까 이 목욕탕 가면 절로 가고 그 사람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가면 머리를 맡기고 피곤하면 그냥 잠들어 버리면 자기 알아서 다 깎고죠. 근데 은혜를 자기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요즘 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쉬는데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나보고 어디 기도원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이러라 그래서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살리 가냐고, 저 용인 사는데 용인에서 오살리까지 가는데 한 왕복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또 여기 강남 기도원, 또 여기 우리가 보면 그 산상시키냐고 윤호규 목사님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가서 가보고, 근데 목사님 차를 안 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이래서 그냥 가다가 나중에는 오살리 같은 입구에서 택시로만 2만 얼마 든대요. 근데 갔다 오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내가 이제 또 가야 돼. 이래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기쁨이 넘치고 우리 찬양이 넘치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이게 은혜 받은 증거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은혜의 생활을 맛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그냥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세계하는데 그냥 복 받으라 그러고 뭐 잘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무지한 사람 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내가 받아봐야 돼. 아멘. 내가 주의 은혜 받으면 이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10대 부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상상도 안 가지요. 뭐 우리 이건희 씨, 뭐 지금 이재용 씨, 뭐 그래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미국 10대는 세계 10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다 보는 많아도 할 것이 없고, 근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에 무슨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어서 비행기 자가용 타고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갔더니 그럼 내가 살고 싶냐?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 러시아 어느 구석에 가면 어떤 수도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뭐 공산주의라고 할지 수도원들이 그때 운영될 때니까 수도원에 가서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자기야 뭘 써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결국 무기력증에 아무 돈도 싣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수도원에 이제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그 원장이 하는 얘기가 살고 싶냐고. 그래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300번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에 600번 그렇게 하는데 전혀 낫는 게 없고요. 몇 번까지 가냐? 4,800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마다 여러분 그 정교회 같은 경우도 천주교 때는 묵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돌려가면서 하나 둘 씌어가지고 하루에 300번씩 늘려주는데 4,800번까지 가게 됐는데 4,500번 때 그랬대요. 아니 나 가야 되겠다고.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매일마다 여러분요 이 300번씩 올라가서 4,500번 하루에 여러분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4,800번 하는 그날 다 끝났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 막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막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히 고침받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사모하면 은혜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내가 예수 믿고 열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세상 거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지 못하면 신앙이 시들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은 쩍쩍 갈라진 마음이 되어서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던 내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갈라진 마음, 사막화된 마음, 우리 마음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이대로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는가? 저 강단에서는 주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예수 안에 와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심령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내 가족이 믿지 않아도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성도가 더 여러분 불행하다는 걸 알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의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친 사람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되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오늘도 그 꿈이 많아도 개꿈처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무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원 없는 은혜와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은혜 주는가? 겸손한 사람. 따라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준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줘요.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동정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겸손함, 그래서 내게 나와서 내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지요. 다음에 주님은 언제요?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위험할 때 은혜 줍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심이나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넌 내 것이라고 하면서 위험할 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홍해 건널 때, 홍해 건널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해서 마른 땅처럼 건넜고,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 헐머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들 넘치지 못해서 마른 땅까지 건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물 속에 들어갈 때 주님 어때요? 불에 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구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 위험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음에 어때요? 환난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 은혜 주셔요. 여러분, 지금 환난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좀 철회 때도 여러분 각 기간마다 하면 나와서 텔레비 있고 좀 여러분 집에 있어야, 여기도 에어컨 다 틀어져요. 와서 주 앞에 좀 부르짖어요.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내 자식을 위해 부르짖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고, 내 여러분 가족들,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내 기업과 내 모든 직장을 위해서 좀 부르짖고 기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시험 당할 때 주님은 도와주세요.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니라. 하나님 믿부단 말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당하지 않게 하고 또 여러분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건강의 은혜, 만사 형통의 은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